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어린 갓난아기의 아주 특별한 점들을 우리가 눈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갓난아기는 자라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장한다 하는 것이에요. 아이를 처음에 낳아서 이렇게 보자기에 해서 이렇게 뉘어놓으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만, 몇 주 지나면 자기가 움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집습니다. 뒤집고 좀 지나 뒤집는가 싶으면 좀 있으면 기고요. 기다가 이제 뭐 물건 잡을 때가 있으면 그거 다 짚고 일어나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걷기 시작하고, 걸으면 또 금방 뛰죠. 아이들이 자랍니다. 갓난아기는 성장하고 자랍니다.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갑니다. 갓난아기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듭 태어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시 태어난 사람도 어린아이와 같은 똑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자랍니다. 영적으로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변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자라서 마침내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요즘 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은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엿새 후에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이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려면 바로 직전 장에 있는 마태복음 16장의 후반부를 좀 살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씀, 주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자신과 관련된 말씀을 제자들에게 처음 하십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기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고난받게 되실 일, 십자가에 죽으실 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실 일, 그 일을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받으심, 또 죽음,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 방금 전 베드로가 고백한 바,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사실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예수님과의 대화, 베드로의 고백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아들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요? 이 일이 있고 난 뒤 엿새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6일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부터 더 북쪽으로 50km 더 북쪽에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따로 산으로 데리고 가신 이 산의 위치가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산까지는 약 1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6일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 먼 거리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해 온 것이죠. 짧지 않은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 셋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에 함께 오르자고 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6일 동안 사막길을 걸어오고 노숙을 하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아서 지난 며칠 동안의 여행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자고 하시는 거예요. 거친 산에. 제자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좀 쉬고 싶은데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먼 곳까지 또 올라가자고, 높은 산을 올라가자고 그러신다고 아마 입이 이만큼 나오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쩌면 좀 짜증도 나고 자기도 모르게 불쑥 입으로 튀어나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자마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맙니다.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고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하얗게 변화해서, 마가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했다.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예수님 변하신 것이죠. 옷이 바뀐 거죠. 제자들이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냥 한눈에 딱 보아도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엘리야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도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 위대한 인물이죠.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사람,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었던 사람,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와 함께 구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탁월한 인물 2명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그 황홀한 기분과 그 신비로운 장면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자기의 섬기던 선생님이, 우리가 섬기던 선생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었어? 모세하고 엘리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대화를 하실 만큼 이렇게 존귀한 분이셔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껏 그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느꼈을지 모르죠.
제자들이 높은 곳에 오르느라고 지치고 피곤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희게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이 황홀한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너무 행복한 마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너무 좋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님을 위해,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집을 짓고 싶다는 얘기예요. 거기 살고 싶다는 얘기죠. 집 짓는다는 얘기는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목수가 아닙니다. 집 짓는 목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부 출신이고 물고기 잡았던 사람이죠. 근데 얼마나 좋았으면 집을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집을 세 채나 짓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또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보이니까, 주님께서 존귀하게 보이니까, 그들 눈에 그렇게 보였으니까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다시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셨던 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한 그 주님의 말씀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빛나는 옷입니다. 하얗게 반짝이는 그 옷을 좋아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세 때문에, 그 엘리야 때문에, 그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 때문에 지금 마음에 기쁜 거예요. 이 장소, 세상과 구별된 이 산, 이곳이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우니까 이 장소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하얀 옷, 그 옷만 보였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모세와 엘리야만 보였던 거예요. 그 장소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관심을 더 이상 끌지 못했고 예수님 그분에게 마음을 들여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 곁에서 그들 자신도 변화해야 했습니다. 변화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직 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집 세 채를 짓고 같이 살죠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제자들을 둘렀습니다. 빛나는 구름, 이 구름이 제자들을 둘렀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직접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그 성막에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빛나는 구름이 호련히 제자들을 덮었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임재하신다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고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임하시고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구름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말씀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으라.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음성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 하고 확증해 주시는 거죠. 확인시켜 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빛나는 옷에 관심이 있고, 모세와 엘리야에게 마음이 뺏겨져 있고, 이곳 너무 좋아, 행복해, 그 장소에 신경 쓰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일을 말씀하셨다. 그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들으라.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땅에 납작 엎드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시면서 손으로 대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이 이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똑같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 듣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빛난 옷에 마음 쏟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도 않고,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더 집중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온 생각을 다 들여서 집중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성도는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내가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것, 영적으로 변화하고 성숙해가고 있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 더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 내 마음을 끌었던 빛나는 옷, 이전에 내 관심을 빼앗아갔던 유명한 사람들, 내가 눌러서 거기서 오랫동안 지내고 싶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던 그 은혜 받았던 그 황홀한 장소, 거기에 쓰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예수님께만 마음을 쏟는 것, 그게 영적으로 지금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이 있으면 거기를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빛나는 옷이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주님으로부터 비껴져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조율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너 지금 다른 곳 보고 있구나. 너 지금 다른 거에 관심 가지고 있구나.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돼. 너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 집중해야지. 다시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야지. 다시 온 정성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주세요.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볼 수 있도록. 은혜지요, 축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거기에 쏟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 앞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2장 2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가 어떻게 주님께 집중하고 마음 쓰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내 관심 두지 않겠다, 다른 거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 그리고 그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일에 온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였던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예수 믿은 이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일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빛나는 옷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았던 어떤 특정한 장소도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온 사랑을 드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으로 태어나 자라고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성장의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더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도록 주님만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